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픈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픈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떠오르는 정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이 오픈런이라는 말은 영화나 극장 같은 공연을 폐막 시점을 정해놓지 않고 무기한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 일단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정하지 않는 겁니다.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티켓이 계속 팔리고 예약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관객이 있을 때까지 계속 공연하는 것. 그래서 관객에게 인기가 높은 그런 뮤지컬이나 연극들은 몇 년씩 계속 이어지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공연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오픈런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제가 오픈런 얘기했을 때 딱 이미지가 떠오르신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 그러니까 문을 오픈하자마자 뛰어가서 물건을 이제 산다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구입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게 희소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하는 물건이라면 그렇게 오픈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물건의 희소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내가 그거를 먼저 사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자기기 같은, 새로운 휴대폰 같은 그런 신상 제품이 나올 때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며칠씩 가게 앞에서 줄을 서고, 심지어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그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처음으로 내가 그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물건들은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처럼 처음의 것과 그 나중의 것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처음으로 구매하든지 100번째로 구매하든지 사실은 똑같은 제품입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초반에 나온 제품은 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1등으로 그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그걸 갖고 있고 내가 그걸 사용해 본다는 기쁨, 예전과는 뭐가 달라졌을지 궁금함을 내가 직접 확인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그것을 처음으로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전자기기를 첫 번째로 구입하기만 해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만남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처음 만난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라고 상상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벅차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주인공,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영광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한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대적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의 지위가 그 사람과 가축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았던 시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언으로서의 그 효력도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여인들은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있을 테니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은 그 여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고 평소에 주님을 대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 여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그들이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에 그들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가면은 안 됐을까요?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꽃단장도 하고 아침도 한 숟가락 먹고 그리고 해가 밝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저녁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는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조금 하다가 금방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가시고 조금 하고 가시고.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왜 요새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조금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이 머뭇머뭇하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 집에 강아지가 기다려서요. 얼마 전에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강아지가 제가 가서 밥을 줘야 돼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간절함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권사님은 교회에 오실 때보다 이 집에 가실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전설 같은 얘기가 됐죠.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에 교회가 멀어가지고 수십 리를 걸어서 가고, 또 부흥회 같은 거 옆마을에서 하면은 몇 시간씩 걸어서 참여하고, 부흥회 갔다가 오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돼서 다시 교회에 걸어서 갔다더라. 그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열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하든 캠핑장에서 예배를 하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고 성전이라는 마음에, 그런 내 마음에 이해가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탔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큰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또한 성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실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순간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무덤이라도 보러 가자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참으로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 말씀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 과정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27장 55,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초창기 사역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인들이 따라와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 여인들이 바라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나온 것입니다. 또한 27장 6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곳입니다. 그곳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행했던 여인들입니다. 동행하는 것, 그냥 따라만 다니지 않았겠죠. 아마도 식사 시간 되면 예수님의 식사를 챙겼을 겁니다. 아마도 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잠자리를 챙겼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옷이라도 갈아입으시면 그 옷을 빨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 모든 필요를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챙겨가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고난당하시는 순간과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동행했던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성실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성실은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늘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며 섬기고 늘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마치 습관처럼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간에 힘들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었을까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다투는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야, 오늘은 예수님한테 김치찌개 해드리고 싶은데 너 왜 된장찌개 해온 거야? 이러한 사소한 다툼이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넘어서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실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찾았던 그 여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여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세 가지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여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신비한 현상을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옮기고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여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 사람, 혜택을 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기적의 혜택을 누린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왜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이게 처음에 내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다 라고 칭찬을 했죠.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이 포도주가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연회장이 좋은 사람이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그들은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포도주를 마실 뿐이죠. 그러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난 그 사건에서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보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냥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을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기적을 누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교회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요만큼 남았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휴지가 이만큼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많았는데 오늘 수요기도 왔더니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 기적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일어난 천재지변에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 떠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까봐 일부러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이 보냈던 군병들이었습니다. 일부러 보낸 사람들이니까 나름 늠름하고 위협적이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냥 무서워 떨며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포감을 느낀 것은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하니까 그 여인들도 무슨 일인가 무서워했겠지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여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천사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서워서 죽게 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무서워하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도 있고 또 그 군사들도 있고 한데, 이 천사는 지금 군사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거꾸로 말하면 쟤네는 조금 더 무서워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말이죠. 콕 집어서 여인들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천사의 말이 왠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읽혀졌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예수님 편이거든. 너희들도 예수님 편이잖아. 우리 같은 편이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 사람들은 조금 더 무서워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여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갑작스럽게 위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임한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어느 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웃리치 미니스트리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갑자기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교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출입문 쪽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구를 위로 향한 채 예배당 복도를 가로질러서 강대상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침착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총을 든 괴한이 오히려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은 침착하게 먼저 남자로부터 총기를 건네받아서 땅에 내려놓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그 사람을 회중석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총을 든 괴한이 있다고 했는데 예배가 그냥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그분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들은 이 경찰은 일단은 남성을 체포해서 연행을 하기는 했지만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정신과 병원으로 인도해서 그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순간적인 분노를 가지고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상점이나 은행을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큰 희생이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분명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그 사람은 목사님의 그 한마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약속의 성취이자 위로이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자로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따뜻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꾸준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들이 받은 세 번째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을 안고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할 메신저로 그 여인들을 택하십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 남자들은 과묵해서 소문을 잘 못 내니까 이 소문을 잘 내는 여성들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이 맡길만 하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그들이 맡길만 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여인들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여인들로서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큰 영광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에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가서 힘있게 선포하지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날 이때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한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한 직후이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닫았다는 동사는 클레이오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문은 집 안에 있는 문은 다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지금 집 밖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안에서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어깨에 힘 많이 주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과거가 불행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힘이 넘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좋고 평판이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거나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여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위한 간절함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처럼 간절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아니라 그저 한 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꾸준함이 있었던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